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 가운데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스토리 전개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후는 어린 선지 생도에게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참모들은 옷을 깔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영모를 꾸미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의 스토리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어린 선지 생도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예후는 그 어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올 것이 온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또 예후 주변 참모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부상당해 전쟁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왕으로 추대받자마자 바로 영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연결에 이어
요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이세벨이 죽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후반부에 요람이 죽고 난 다음 예후가 한 말입니다.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매끄럽지 않았던 스토리들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예언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우박이 내릴 것을 예고받고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남김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겁을 먹지도 않고 잠잠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결국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편히 쓰실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 현직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가지만 요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후와 요람이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나봇의 땅. 오래전 이세벨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이고 남편 아합에게 넘겨줬던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 예후와 아합의 아들이 대면하여 서 있는 것이죠. 요람이 반역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뒤돌아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후의 화살이 요람을 뚫었고 요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어쩌면 괴리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빼곡하게 일정을 적어두지 않으면 뭔가를 놓치는 일이 허다한 현대인들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놓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성령 하나님은 놓치는 일이 없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도 못하고 붙들 수도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을 힘이 없을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삶과 또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나의 의지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